잠언 5장 7절 14절까지입니다.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됐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었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거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우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음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죠. 매우 정욕적이고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세상 지식은 또한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들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세상 지식과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땅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선택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7절로 8절이죠. 음료, 즉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음료를 멀리하라.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료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유혹한다는 것이거든요. 유혹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음료거든요. 달콤한 세상의 지식,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고 음료를 멀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일단 분별이 안 되니까요. 쉽게 세상 지식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해도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넘어가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이 너무 흐트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 하여튼 마음에 말씀을 잘 붙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일단 멀리 하는 게 중요하네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항상 충만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경건함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으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크게 나는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이 매우 교만한 태도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제 다 아니까 나는 괜찮아. 이 교만이죠. 여기 다 넘어지죠. 또 안일하게 대처하여 음료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멀리하고 피할 대상이지 그 세상에 속해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생각 자체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가까이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들을 떠나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통해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버리는 쉽지 않아요. 잘 지켜야 된다. 9절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존용을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받아들이게 되면 존용 또 수완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존용,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생명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수환, 생명까지도 빼앗긴다. 존용을 잃어버린다. 이 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와 백성들이다. 이 영광 아닙니까?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돼.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득하죠. 이제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없어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거예요. 세속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음료를 가까이 해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또 10절에도 수고하여 얻은 재물도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세상 지식과 정력을 바탕으로 얻은 재물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음료를 가까이 하는 일. 잠시 잠깐의 쾌락이죠. 음료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쾌락을 맛볼 수는 있겠으나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크고 엄중하다. 잊지 말아야죠. 근데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넘어간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땅에서 나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귀신도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상과 가르침과 지식들 놀랍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탕자의 비유 잘 나와 있죠. 아버지를 떠났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 음녀들과 같이 방탕한 시간을 보낸 결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게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훨씬 더 잘되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 그게 더 큰 저주지. 그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잃어버리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 빼앗겨요.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숭배인데 뭐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였다. 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잘 살거든. 우상을 섬겨도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살아. 그게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때요? 결국 그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그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게 과거에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속화되면요, 명예 다 잃어버리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테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 음녀를 가까이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에 병이 들어 육체도 병들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육체도 망가져요.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랬네요.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나무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니까 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니까 강건할 수밖에 없지만 음녀를 가까이 하면요 병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세욕에 빠져서 살아가면 반드시 병들죠.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한탄. 이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현재의 비참한 상태와 더 나아가서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소리 높여 통곡하는 상태예요.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한탄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음녀를 가까이 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결과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되었는고 그 한탄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12절 14절이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입니다. 한탄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인데 훈계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훈계를 싫어했다는 것을 한탄하게 된다.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하겠다. 꾸지람, 책망을 잘 들어야 되는데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해.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된다. 또 선생의 목소리죠. 청종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훈계받을 기회가 없죠. 누가 나를 꾸지람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죠. 또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직분이 또 높아질수록 목사가 되고 누가 꾸짖고 책망하겠어요? 누가 훈계하겠습니까? 이게 위기예요. 이런 걸 받을 줄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간단하죠.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위험하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특히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싫어해요. 가볍게 해요. 내가 다 아는데 내 생각이 옳거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누가 나를 감히 훈계해?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 책망,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로 세속화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인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 성경 말씀도 자기가 필요한 거면 쏙쏙 뽑아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대하려고 하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거의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을 잃어버리거든요. 아주 교만해져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마찬가지.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역시 마찬가지. 아주 교만해지거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복입니다. 복이에요. 훈계를 싫어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책망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 책망 들으려고 교회 나왔냐? 아주 싫어하죠. 종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 교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하노라. 네, 심각하죠.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 이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맞아 죽는 거예요. 큰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요. 세속화되어지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한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 큰 수치를 당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게 노르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큰 악을 행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요한복음 14장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늠한 여인이 되면 안 되죠.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두룩하죠? 수두룩해요. 그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전 죄의식도 없어. 죄의식도 없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요? 참담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자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생각합니다. 음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좇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을 음녀라,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사망이에요.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존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세속화되어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말더라. 이것이 역사적 증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존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복음, 이 생명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지혜를 높이면 우리가 높아진다 했는데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의와 거룩한 삶을 버렸잖아요. 세속화되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지혜와 진리의 말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의 영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5장 7절.